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27쪽 시편 37편 5절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은 돌을 맞아도 물이 흐려지지 않는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즐기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험담과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 이 말에 신경 쓰고 저 말에 끌려가면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분노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상황,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강물은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외부적인 돌이라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은 그 땅이 좋으면 뭐하나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은 크고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그 땅에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 통곡하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돌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지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신명기 1장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땅에서 강성하고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바라봤다면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가로막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갈 수 없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결국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상황과 조건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법, 제도도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바뀌고 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것 없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걱정, 염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거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까지 끌고 와서 오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매일 걱정 또 걱정, 염려 또 염려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든지 아니면 가장 완벽한 보호와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역전시켜 주겠습니까? 정치인들이요? 그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완벽한 보호와 지키심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한에 매여 있는 인간은 그가 누구라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신 분만이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내일 일도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의 내 형편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연약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 연약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재앙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평안한 것,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본심이라는 거예요. 현재 고생하고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고생과 근심이 지금 있다고 해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 생각과 본심을 붙잡고 참아내야 합니다. 확실한 평안이 보장되고 미래가 희망적이라면 현재의 고생, 근심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앞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자,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까지 앞에 붙여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 복만 주십니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복받는 것이고 반드시 번성하는 겁니다.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지금 번성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해줍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한 너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다면 우리 길에 대하여,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맛본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러 갑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여정을 말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옮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말은 삶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내 모든 삶의 여정들, 내 모든 문제들은 내가 끌어안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옮기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살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루시고라는 것은 그렇게 산 삶의 결과로서 좋은 혜택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삶이 곧 의를 이루는 삶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빛같이 드러낼 것이고 정오의 빛같이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정당한 삶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어떤 하나님이기에? 잠언 10장 24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의인이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그들이 절대 원치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인의 자리에 분명히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시네요. 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어떤 평안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고 잠깐만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요 온전한 평안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뭘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철저히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뭡니까? 의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인의 자리를 지키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뿐 아니라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고 온통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인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지키심과 돌보심 안에서 늘 평안하고 늘 소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들을 붙잡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때문에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1절 드리겠습니다.